요엘, 우리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요엘서 아마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성경 66권,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요엘서는 겨우 3장밖에 없어요. 또 요엘에 대한 기록도 거의 없어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 이 요엘이라는 뜻은요, 성경의 이름 끝에 엘이라고 붙으면, 사람의 이름 끝에 에들리라고 붙으면 그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베델, 그럼 벳, 그러면 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엘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했길래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부모가 요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이름을 붙여줬을까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엘이 느닷없이 탁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그 시대는요, 아주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나무 뿌리를 뜯어서 먹기도 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당시 요엘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의 상황입니다. 1장 4절에 보면요, 팥중이가 먹다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먹다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먹다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 하나, 둘, 셋, 넷, 완전히 싹쓸이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아십니까? 이 메뚜기의 영향력을 아십니까? 메뚜기가 한 번요, 지면을 덮을 때는요, 약 32kg 정도의 사방을 덮고 이 식물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32kg를 좌우로 퍼져서 메뚜기가 있는 것을 갉아먹으면요, 정말 짐승의 뼈까지 갉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다 메뚜기와 같은 일종의 곤충입니다. 이것들이 먹어치우는데 4번이나 반복해서 먹어치웠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 속에는 정말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 하나님의 사람 요엘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무슨 메시지를 던졌냐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를 내릴 것이다. 그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지금 비가 급한 상황일까요? 비가 내린다면 뭔가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이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꽃 피고 열매 맺고 먹을 때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린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리겠다. 물론 희소식이긴 하지만 지금은 비가 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른 비, 늦은 비가 급한 게 아니고 당장 먹을 것 줘야 돼. 마실 것 줘야 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들에 있는 짐승들조차 헐떡거리면서 지낼 만큼 지금 아주 현실이 급박하단 말이에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요엘을 통해서 무너진 자기 백성들, 그것도 철저하게 파괴된 그 백성들의 삶 속에 주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숨겨진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는 지금 그 백성들의 현실을 진단하시고 그 백성들의 현실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 말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을 치유하고 지금 이 백성들을 일으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희망, 이 백성들에게 기대는 정말 이것은 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사용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똑똑하게 보여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요엘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23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능한 역사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행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무너졌어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분이 하시면, 그분이 손 대시면, 그분이 일으키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음성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세 가지를 행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고쳐서 사용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돌아오라. 지금 이들의 현실, 이들의 참담한 현실은 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난 겁니다.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죠. 이들은 처음에 잘 살았습니다. 이들은 좋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들에게는 먹거리가 충분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마음속에 슬슬 이런 생각이 생긴 거예요. 아, 이제는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그럴 필요 뭐 있느냐. 이제는 적당히 먹을 것도 있고 적당히 마실 것도 있고 적당히 입을 것도 있는데 좀 천천히 하지, 차차 하지, 서서히 하지, 나중에 하지, 뭐 때가 되면 하지, 기회가 되면 하지. 이런 시간이 1년,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 그 기간이 오래되었고 이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삶이 멀리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동안 그들의 삶이 부유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진 동안 그들의 삶이 윤택해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여러분, 빵빵하게 불려있던 고무풍선에요, 바람이 서서히 빠지듯이 그들의 삶에서 여기저기 무너짐이, 여기저기 헐벗음이, 여기저기 아픔이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떠난 줄도 모르고 왜 우리의 현실에 이런 문제가 생긴지도 모른 채 그들이 그냥 고통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옛날처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옛날처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대신 돌아오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겁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는 울어라 말입니다. 너희들의 참담한 현실이 죄로 인한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임을 안다면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라 말입니다. 울어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는 자에게 웃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그들이 울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전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전제는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고요, 소제는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건 작은 제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그 산 제사입니다. 삶의 제사입니다. 근데 그 제사가 어느 순간 뚝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습니까? 하나님께 포도주 한 잔을 드릴 수 있는 포도 한 방울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떡 하나를 구워 드릴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울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빌면 아버지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중대한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잿구더미에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막 찢어대면서 자기의 머리를 막 쥐어 뜯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누군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옷을 찢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마음이 전혀 하나님께 회개할 자세가 안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옷이 찢겨나갈 뿐 마음은 하나님 앞에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그대로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회개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지, 정말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께 자복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진단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자가, 나는 돌아갈 자가 아닙니다, 나는 돌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느끼는 자가 있다면 그 회복이,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 없는 자 아닙니까? 그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자기 삶을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아, 이거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나를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린다면 여러분 그냥 덜썩 주저앉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덜썩 주저앉아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주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해서 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두 번째 음성을 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텅 빈 곡식, 그리고 비어버린 그릇, 말라버린 시냇물, 쩍쩍 갈라진 토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큰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그 백성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큰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여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면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시면요, 그분이 내 삶 속에 주시는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시면요,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불안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두려움 대신에 내 모든 형편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암덩이 바라보지 마시고 텅 빈 그릇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근심, 걱정, 불안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절대로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것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될지라도 아침에는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팥중이,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너치, 그 다음에 황충이, 이거 다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곤충에 비유된 이웃 나라들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팥충이 같은, 메뚜기 같은, 너치 같은, 황충 같은 이웃
군대들을, 민족들을 동원해서 이 백성들의 것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팥중이가 먹은 대로, 메뚜기가 먹은 대로, 너치가 먹은 대로, 황충이가 먹은 대로 내가 다시 다 갚아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없는 것이 있는 게 되고 우리의 눈에 절망적인 것이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와요. 불안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 붙들고 계시면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꼭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은혜 주시고 세우시고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또 하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동안 이 백성들 많이 수치를 당했죠. 여러분, 남들 먹고 있는데 못 먹으면 수치예요. 남들이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혼자 헐벗은 옷 입고 다니면 수치입니다. 남들 모양새 안 좋게, 저 사람 왜 우리 모임에 왔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왔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가난하지만 자신의 가난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남보다 좋은 옷 입고 다니지 않지만 전혀 그것을 수치라고 느끼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명품백 하나쯤 들고 다녀야 그래도 인생이지, 이게 삶의 맛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길거리에서 10,000원짜리 백을 들고 다녀도 당당하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단순히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마실 거 주어서 하나님이 이 일용할 양식, 의식주 때문에 그들의 수치를 주님이 면하겠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이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이 수치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당당하게 하실 것이다. 당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비록 돈이 없지만, 비록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지만, 좋은 것을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여러분, 품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품격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만나보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참 멋들어진 사람 같은데 별로 존경이 안 가는 분이 있습니다. 별로 그 앞에 가서 내가 저분을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이 안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사실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얼굴은 다 주름지고 그들의 옷은 남루하고,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한번 타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신고 다니는 좋은 신발을 한번 신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변변한 백 하나를 그분이 들고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들 앞에 가면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 앞에 가면요, 아주 예의를 갖추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들에게는 품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품격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누구 앞에서도 자신들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품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먹을 것만 주겠다, 마실 것만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구 앞에서도 품격 있는, 누가 보아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이 거하시면서 나를 그분의 영광으로, 나를 그분의 존귀함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일으켜주신 그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새 기운, 이 기운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품격 있게, 우리의 삶을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뭐가 품격입니까? 뭐가 품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격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존귀함을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는 회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은 멀쩡했지만 내일은 우리의 삶이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했지만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오늘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202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쓰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28절부터 이후에 보면요, 주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 저 고쳐주세요, 주님 저 회복시켜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매일같이 이런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른 비요, 예수님이 늦은 비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여지없이 여러분 삶에 필요한 곳에 적당한 은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너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너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 요엘의 말을 2번이나 인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시려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곳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회복과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집에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학교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학교에 치유가 일어나고, 병실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그곳에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을 받으면요, 치유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해.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 말은 이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이 나를 놀라운 일들로 주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으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여러분 부지런히 한 해 동안 주님 섬겨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받으시기를, 회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쓰러지는 자가 없고 낙심하는 자가 없고 절망하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